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쓰는 방법. 다 됐죠? 돈을 많이 벌고 잘 쓰면 문제 없죠? 오늘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말을 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돈이 말을 해요. 돈이 사람에게 말하는데 돈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당신은 나를 손에 쥐고는 나를 당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쉽게 당신을 지배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맞죠? 나는 비처럼 무한히 값지며 물처럼 본질적입니다. 내가 없다면 사람도 모든 기관들도 모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돈 없으면 실제로 죽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욕망이라는 낙인 없이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상한 친구들과 사귑니다. 돈이요,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어요. 실제로 나의 힘은 대단합니다. 당신이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다루십시오. 돈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돈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단한 존재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돈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면요, 돈아 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돈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죠. 또 우리가 돈을 나누고 베풀 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기분 좋잖아요. 웬만한 거 해결도 다 돼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돈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 로또 복권 당첨되는 바람에 완전히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다뤄야 합니다. 잘 벌어야 되지만 잘 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잘 다뤄야 한다.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십니다. 돈을요, 내가 많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돈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자, 오늘은 돈을 많이 벌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돈이면 막 사족을 못 써요.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쉽지 않지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귀한 줄 알지만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전노 같은 사람, 왕소금 같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그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는요,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긴다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또 돈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을 또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열일 제쳐놓고 돈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첫째로 사람이 안 보입니다. 둘째는요, 주변도 안 보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입니다. 돈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체면도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돈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뭐 할까요? 사용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제게 돈을 많이 맡겼어요. 그럼 이 돈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맞습니까?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빼버리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주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긴다 그러면요, 무슨 짓이든지 막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사람은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많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돈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돈만 많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너 돈 많어. 아주 뿌듯합니다. 그러나 돈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돈이 다 없어져야 그때 이제 압니다. 돈이 싹 없어지고 나면 이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그때 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사랑하면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요 돈을 지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돈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돈을요 함께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떠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계시든지 돈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자리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랑이 뭘까요?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넌 돈도 사랑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떠냐? 돈이 최고로 귀한 존재였을 겁니다. 돈이 최고요, 돈이. 그러나
믿음을 딱 가지고 나면 최고인 줄 알았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싹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돈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만몬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신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죠.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시작.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온 우주가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아니, 대답을 좀 큰 소리로 하십시오.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 것이다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영민이도 잘 알잖아요.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이 안 돼요. 돈이 내 거야, 내 돈이야.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돈은요,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지나가다가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요, 내 돈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돈입니다. 안 주시면요,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못 받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또 뭐 회사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 또 차부터 바꾸고, 그 자꾸 말 안 들으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내가 지금 안 되게 하고 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이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을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율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금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맡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장사해서 남겨갖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에게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칭찬받고 그 남긴 거 하고 원금을요 전부 다 받았어요. 보상까지 받았다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고 어떻게 해요? 혹시 도둑놈이 훔쳐갈까 봐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딱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파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왜 넌 이것을 가지고 이자라도 남기지 않고 왜 땅에다 묻어놨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굉장히 야단 맞고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뭘 잘못했어요? 관리를 잘못했어요. 관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재능들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그 재능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재능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최우선이 그거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재능을요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기 원하시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지런히 찾으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막 찾게 만드세요. 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돈 벌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로를 통해서. 이 방법은 직장을 다니거나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를 내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약점이 뭐냐면 이 방법은 많이 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죠. 뭐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금액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성과를 내도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장사나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식당도요, 뭐 어떤 채소나 뭐 이런 것을 싸게 사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차액을 남기는 거거든요.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판매를 한다, 내가 물류 유통을 한다, 싸게 사와갖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윤이 높고 많이 팔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가게나 회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잘 될 때는요, 돈을 많이 버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는 어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는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돈이 돈을 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투자는요,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잘 돼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주식의 가치가 막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내가 남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투자만 해놨는데 일은 자기들이 하는데 일이 잘 돼갖고 주식이 쫙 오르면 그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또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요즘처럼 뭐 아파트가 막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나는 아파트 사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고 뭐 1억 올랐네 2억 올랐네 뭘 잘했어요? 투자를 잘했잖아요. 실제로요, 근로나 뭐 사업을 해서 1억 벌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파트 뭐 3억짜리 사는데 막 올라가고 5억 한다, 2억 벌었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안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딱 팔아보면요, 어휴 2억이나 벌었네. 맞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즘 코인에 투자하거나 뭐 다른 뭐 펀드에 하거나.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딱 하면 10몇 살에 성인식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를 준다 하잖아요. 또 우리 종민이 만한 아이에게 5천만 원을 주는 거죠. 뭐 하라고요? 투자하는 걸 배우라고. 그 이에서 주식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투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박 나는 수도 있고 잘못 투자하면 쪽박 찰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을 압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많이 벌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강도질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해야 한다. 또 뭐 장사를 한다고 해서요, 막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많이 벌려면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근데 막 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얼마 안 가서 수명이 다 끝나버리고 주변에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저 믿지 못할 인간이야. 저놈하고 상종하지 마. 그러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워야 한다. 항상 있죠. 기도하면서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을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을 반복해서 한 10번쯤 읽어보십시오. 거기 막 지혜가 막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가득 찼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하면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좀 미련스럽게 하면은 돈 벌 것도 못 벌어요. 그래 나중에 다 읽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미련했구나. 그 사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돈 주고 배운다 이러잖아요. 돈 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지혜로우면 돈 많이 법니까? 그렇습니까? 아마 대답을 못 하실걸요. 그렇게 해도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그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뭘까요? 야곱의 경우를 보면 확실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 야곱을 죽여버리려 했어요. 왜요? 자기가 뺏어갔으니까. 그런 마음 들겠죠? 그때는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막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가 말 양을 잡아오라 해갖고 그거 가지고요 별미를 만들라고 대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면 끝납니까? 야곱이요 도망을 딱 갔는데 야곱은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약아 빠진 외삼촌 라반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도요 단수가 높은 사람이요. 근데 라반은요 야곱보다 훨씬 더 수가 높아요. 뭐 피했는데 뭐 만난다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라반이 머리를 딱 써갖고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야곱은 14년 동안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요 빈손이었어요. 14년을 했는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라반이 계속 거짓말하고 야근 수를 써가지고 야곱의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 야곱보다 수가 훨씬 높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이런 야가 빠진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그 야가 빠진 사람들을 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뭐 대단한 사람은 수두룩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속이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은요 다른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이게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라반이요 계속 야곱을 갈구고 있거든요. 14년을 했는데 빈손이요. 하나님께서 딱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야가 빠진 라반이 가장 좋아할 만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라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자꾸 그 야곱이 품삯을 달라고, 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라반이 머리를 딱 써갖고 야곱하고 만나가지고 야곱이 기르는 양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을 싹 골라냈어요. 딱 골라내고 라반지가 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거 다 골라내 가버리면 전부 다 점 없는 거, 그죠? 그런 양들밖에 안 남잖아요. 라반 생각이 그렇게 하면은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은 안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야가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라반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은 네 거다. 자, 얼마나 더티하고 야가 빠졌습니까? 그죠? 약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좀 어리버리한 것처럼 뭐 어떻게 해요? 가본 라반이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부터 태어날 양들을 전부 다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로 다 태어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야곱은요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오, 이거 내 거네, 요것도 내 거네, 요것도 내 거네. 라반이 와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계셨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잘 됩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담되시겠죠? 오, 맞는데 때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때가 되니까 드디어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마지막 6년 동안 벌은 재산이요 어마어마한 양들, 소떼들 막 그걸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 제쳐두고 막 쫓아다니면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계약이요 99% 내일 계약하러 가면 도장 들고 가는데 도장을 딱 찍으려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약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과거에.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부르시는데 나는 좀 잘 되려고 막 밤잠 안 자가면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요 안 되게 하시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될 일도 돼요. 안 될 일도. 자,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새가요 스스로 먹이를 막 찾아서 먹는 것 같지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를 위해서 미리 먹이를 다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 먹이를 예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새들의 몫은 뭡니까? 슉 날아가고 그 먹이를 찾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먹이를요 새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어떠냐, 이미 하나님께서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요 우리가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소풍 가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자랐는데 소풍이 가잖아요. 그럼 꼭 하는 게 뭐예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그러면 이렇게 꼬깃꼬깃 어디 막 숨겨 놓잖아요. 그 찾는 사람은 상품을 하나 타가고, 못 찾는 사람은 그냥 빈손이에요. 빈손. 열심히 찾아도 못 찾으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찾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찾으면 된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찾으셔야죠.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그 산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야만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거든요. 이 말씀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365번째 날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3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막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다음 제가 뭐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찾았잖아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도 아주 사람이 물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찾았잖아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그러면 꼭 물어보십니다. 돈 뭐하게? 그러면요 이 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쓸 것인지 이 사용하는 플랜을 쭉 제시를 하라고요. 하나님 돈 주시면요 제가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할 수 있죠.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플랜을 제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딱 결제가 나면요 알았어,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세상 나가서 찾으십시오. 천지로 널린 게 돈입니다. 한번 말이라도 기분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지로 널린 게 돈이다. 잘 찾으면 됩니다.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자, 마지막으로 돈을 잘 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잘 써야 한다. 돈을 잘 쓰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습니다. 잘못 쓰면요 아주 요거도 먹고 낭패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펑펑 씁니다. 왜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거칠 게 없어요. 누구 결제도 받지 않습니다. 의논도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돈이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돈이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돈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써야 돼요? 보람 있게 써야 돼요. 이 돈을 내가 이렇게 썼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써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쓸 때는요 최대한 절약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절약해야 합니다. 또 검소하고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은요 굉장히 책망받을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막 1,000만 원씩 쓰는데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돈이 다 없어져야 알아요. 아하, 내가 돈을 잘못 썼구나. 그럼 그 사람은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돈을 안 줍니다. 돈 주면요 자기 배만 불리니까.
그렇겠죠? 예,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씁니다. 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막 과시하려고요. 거기 돈 쓰면 안 됩니다. 또 욕심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요, 돈을 씁니다.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한다든지 뭐 아니면요 구제한다든지 이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교 헌금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나만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 선교 헌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신 거예요. 저도 소원이요. 중국에 있는 거 문 닫은 교회들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세울 거예요. 뭐 항상 이게 닫혀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요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또는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막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일신방직 전남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방직회사 우리나라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때가 한 50년대 60년대 막 이럴 때 70년대. 근데 여기 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과거에 숭전대 초대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김형남 장로님. 이 사람이 1957년에 총회에 회계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 회계면 재정을 보잖아요. 재정을 들여보니까 그때 돈으로 막 어마어마한 돈이 적자가 나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돼 있었어요. 57년도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남 장로님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있잖아요. 자기 돈을, 회사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을 거기다가 엄청난 금액을 살짝 메꿔 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적자가 하나도 없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 회계가 있으니까 뻔히 누가 그런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이런 거금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참 겸손하게 예, 이 돈은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그냥 하나님의 사업에 쓴 것뿐이니까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참 훌륭하죠. 제대로 썼잖아요. 돈 뭐 주고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잘 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써야 한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 잘하네. 또 줍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피땀 흘려 번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아까워갖고 못 쓰고 있다 그냥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써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김에 선교헌금 안 하는 분들은요 선교헌금 좀 시작하십시오. 얼마이든지 괜찮으니까. 굉장히 마음이요 달라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돈을 잘 벌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요 많은 돈들을 다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누군가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 돈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막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십시오.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돈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